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람이 이 물질에 어떻게 유혹을 받는지,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무리가 풀을 뜯으며 오는 것처럼 그 거대한 무리가 몰려오는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이요,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락이 이제 모압 장로들 몇 명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보냈습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발람이 그 부탁을 따라서 곧바로 간 게 아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는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모압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신다. 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발람이 오지 않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겠답니다. 발락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뇌물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보내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느냐면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귀족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왕자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자들. 그러니까 발락이 자기 아들들을 보냈던 거예요. 보내면서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갔고, 그리고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당신 우리에게 오면 당신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근데 발람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 끌리면요, 그 욕심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번 선포되면 하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다음에 물어봐도 또 동일하거든요. 근데 발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은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락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은과 금을 많이 준다 해도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인가? 왜 은과 금이 거기서 나와요? 이 마음에 지금 물질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미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늘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 단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기독교인의 삶은 다는 아니거든요. 삶이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니든 친구를 만나든 시장에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도 많고요, 따라가야 될 것도 많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요청을 했던 거지요. 예수님, 와, 대단하지요. 굉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 나눈 이 시대보다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었지요. 이 솔로몬 성전이 한 400년 정도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년 뒤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그 바닥 평수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요. 예수님 이 시대까지 보면 거의 한 550년 정도 이 성전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시간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성전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두메인으로 이제 통치자가 되었던 헤롯, 유대인들에게 늘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헤롯. 그래도 이 헤롯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전이 허물어지고 헐고 다시 지으려면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옮겨져서 예배를 그동안 드리면 되겠지요. 근데 헤롯은요, 이 성전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대로 두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제사가 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증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증축한 헤롯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서쪽 벽과 사방에 축대를 이렇게 쌓았어요. 이 축대 쌓은 것 가운데 지금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 헤롯이 쌓았던 벽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 아래 헤롯이 쌓았던 그 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십 톤이 나가는 그 돌들을 밑에부터 쌓아 올려서 그 정상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탄을 자아나게 되었지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는 이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성전은 제사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이 성전의 기능은 사라져버리고 그 화려한 외모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이 건물의 화려함, 그 건물의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많은 사람들, 이 성전을 건축했던 헤롯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이 건물이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프라이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에게 기쁨이고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유대 문헌의 그 유행이 뭐였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서 이런 성경들이 남아 있는데요. 마카비 시대에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왕조죠. 이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그때 당시 저항하는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순교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의롭게 사는 자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뭐냐? 또 한 가지,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이 땅에서 벌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품이 있을 거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악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또 이 심판과 그 보응이 꼭 필요한데 그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마지막 때 부활이 되어서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요,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건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전이 바로 건너다 보여요. 거기에 앉아서 있을 때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지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종말의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제자들은 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미혹받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과 또 재난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때에 이 때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미혹을 받았어요. 거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미혹은 결정적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 미혹을 받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미혹일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미혹을 받고 있는데, 그 미혹이 어디로부터 와요? 보는 것에서부터 와요. 미혹이, 여러분 여기 성전을,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미혹당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특히 요즘에는 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특히 여러분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쇼핑 광고 많이 하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걸 보면서 많이 사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사는 편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거 보고 안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의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면 한두 번쯤은 사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셔서 여러분 만족하셨어요? 만족하셨나 보네. 그렇죠. 근데 물론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거기서 그 광고를 보고 샀다가 실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실망한 는.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실망한 는 그런 상품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이게 받아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게 현혹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굉장히 많이 현혹합니다. 시간에 현혹을 받는 경우가 이제 마켓에 가면 저녁쯤에 타임세일 하지요. 타임세일 할 때 어때요? 10,000원 하던 거를 갑자기 10분 동안 5,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나한테는 전혀 필요도 없는데 5,000원 싸게 판다는 것 때문에 또 그걸 사요. 사다 놓고 먹어요? 물론 먹기도 하지만 대개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혹 당한 거거든. 이 미혹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미혹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네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플라네세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해진 방향 없이 간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지요. 뭔가 사로잡혀서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이야기 구미호에게 홀려서 끌려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벗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미혹의 끝은 언제나 큰 곤경입니다. 큰 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특히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선명도, 박태선도, 그리고 이만희도, 또 안상홍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바로 구세주요 자기를 믿어야만 이 환난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혹의 결과는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미혹의 결과는요, 절망적입니다. 소사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50년대 이 한강변에서 대풍운동을 일으켰던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제 신앙 마을이지요. 그래서 신앙촌을 건설을 했습니다. 여기 경기도 덕소에, 그리고 그 부산의 기장이라는 곳에 세 곳에 만들어 놓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가게 팔아가지고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지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다 패가 망신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안 보여요. 오직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가는 사람들은 주변 것이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세상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미혹이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빠져가지고 집안 망하고 자기 삶 망가지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미혹이요, 이런 신앙적 미혹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돈의 미혹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에 대한 미혹도 있고요. 그게 한번 빠져들면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미혹에 빠질까 생각해봐요. 누가 미혹에 빠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대체로요,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몇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특히 신앙의 미혹에 잘 빠집니다. 사탄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 두려움 속에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여기에 이 길로 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길로 오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길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미혹의 길이거든. 사기꾼들도 늘 이런 불안함 속에 파고들어서 그 불안함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하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불안해할 일이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확신한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에게 돈이 조금 없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건강이 좀 약해도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지 않아요.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배 그 풍랑 속에서도 저 밑창에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두렵지 않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찬송이 나오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살려주신다면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일 텐데 뭐가 두렵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웨슬레가 충격을 받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천부께서 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딴 걸 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걸려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잘 빠져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만 내려놔도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욕심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뭔가를 그것만큼은 내가 마음을 자꾸만 거기에 두어서 이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1930년대) 그때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라고 그러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고 나서 이력 대스타가 됐지요. 이 사람이 한번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린드버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볼때같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담배 회사 사장님이 계셨어요. 린드버그에 다가가서 담배를 주면서 말합니다. 들고 있든지 손가락 끼고 있든지 입에 물고 있든지 한 번만 포즈를 취해줘. 그러면 사진 한 장 찍을 텐데 그러면 내가 5만 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단한 돈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욕심이 있다면 얼른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실은 미혹을 받을 일이 많지 않아요.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도 미혹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분별력이 부족하면 늘 미혹을 받아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즘에요 은행 이자가 저축하는데 보니까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광고에 2%, 2.52% 이건 대단한 상품이라고 크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대출받는 대출금 이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런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연 30%의 이자를 준다고 그러면 어때요?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30% 이자를 받으려고 몰려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광고 안 해요. 아세요? 그런 건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한테만 주지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기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자 2% 3%대에 그 10배가 넘는 이자를 준다고 하면 그건 대부분 사기고요.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아는 사람들한테만 너 이거 해, 이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요, 이런 미혹이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미혹들이 올 때에 미혹을 물리치고 바른 길로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두 가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늘 말하지만 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고 그것이 미혹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두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감사로 수용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꾸만 지뢰밭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혹의 길을 따르면 그 끝에서 멸망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의 소망을 따라가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공동체 모든 성도들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사탄에 미혹받지 않고 욕심에 끌려 미혹받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 헤매이며 미혹받지 말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